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다른 거는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내려놓아야 되고 좀 흘러가도록 내버려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들의 과거의 어떤 실수, 실패, 어떤 상처,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큰 실패와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분노와 어떤 저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손해인 거죠. 감정도 상하고 신앙도 어떤 딱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고 또 더 나아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잘 알던 권사님이 한국에 이제 계실 때 꽤 많은 그런 재력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날리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일이 이제 일어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미국으로 이민한 지가 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가끔씩 그냥 마음에 어느 날은 이렇게 자다가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유, 지금이라도 한국 들어가서 그놈 잡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사람 잡을 방법도 없고 잡아봐야 뭐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잊어먹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계시니까. 지금 하루하루 삶에 사시는 것이 그래도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냥 잊어야 되는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가끔씩 생각이 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꼭 잡아야 하는 것들도 역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뭐 우선순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서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1순위가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1순위는 다른 것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2순위, 3순위, 4순위일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할 거 우리들의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정. 정말 어려운 순간이든지 기쁜 순간이든지 슬픈 순간이든지 외로운 순간이든지 늘 함께 해주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소중한 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건강이죠. 육체의 건강. 건강은 있을 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되는 거 그게 또 건강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는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그 사업, 그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허락해 주시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도 뒷전이고 주말에는 밀린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뒷전이고 자신의 건강도 어느 순간 상해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만 인정받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도 결국은 가족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성공은 이뤘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 이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이 일어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뭐 일벌레처럼 정말 일에 막 모든 것에 매진하고 정말 열심히는 산 거죠.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집에 조금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엄마하고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다가 자기만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진다는 거죠. 얘기가 딱 멈추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도 이제 같이 껴가지고 아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자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외로운 거죠. 이런 세월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녀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미 다쳐버린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요, 우리가 인생을,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을 붙잡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붙잡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을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을 정말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들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그랬어요. 앞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면 그 전에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어떤 문맥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을 때 1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들은 것이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함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이신지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1장 3절에 저는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장 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성품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 뭐예요? 대속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곧 복음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죠?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는 더욱 굳건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난 주일날 들은 설교, 또 새벽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받은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잘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나의 이 주어진 하루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험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따라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친한 친구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비판하는 그대로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365일 한절 묵상을 쳐다보지도 못했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딱 생각이 나면 또 전화를 통하여서 오늘의 구절 한번 읽어보고 또 밴드를 통하여서 또 해석한 걸 또 읽어보고 이렇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삶에서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계속되다 보면 받은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잘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나의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말하던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려면 새롭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 충분히 되죠. 이해됩니다. 실제로 어제 아침에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365일 한절 묵상집을 이렇게 이제 매달 드리는데 이번 달은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시간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일부러 내야 그 시간에 하나님도 생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내 삶의 스케줄이 채워져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적어놓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때 이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미뤄야지. 가장 중요한 만남을 우리가 뒷전으로 하다 보면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나의 삶이 채워지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360일 한절 묵상, 오늘 아침 7시, 오늘 아침 6시 이런 식으로 정하고 그거에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합니까? 나의 결심과 각오로만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격려해 주시고 만져주셔야 진정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인풋, 새로운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인풋이 돼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하나, 둘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잘못된 죄들이 보여요. 습관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들이 그 잘못된 습관들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아름답게 생기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저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나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붙잡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첫 번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따라서 그것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것은요 구약에 주신 율법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에 몇 번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인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누구를 통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무엇이 많은가?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도 어길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는데, 보응이 있었는데,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당연하게 여기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복음은 들었으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영생의 그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따라서요, 이것은 믿는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은요, 지금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무뎌지고 둔해져서 감사함도 사라지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 새로움은 사라지고 옛날에 있었던 전통과 습관만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어요. 그죠? 기쁨의 부활절이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잖아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1년의 전반부에 있는 어떤 아주 큰 절기의 의미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 교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깊게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 영혼의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수십억의 돈을 준다고 그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그 능력을 어떻게 될까요?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본문의 3, 4절 한번 보세요. 3, 4절 제가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은 처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이 들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방금 그 3절 4절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직접 들은 자들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참 겁쟁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 들어가시는 날 그때부터도 뿔뿔이 흩어졌고 십자가 주변에도 있지 못했던 정말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순교자로 그들의 삶이 확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처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것을 듣기에 힘썼고 또한 성령님도 기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증거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누리는 참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보는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죠. 지난 주일에도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김용민 형제 세례 받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 5명 우리 아가들 이렇게 세례 받는 모습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참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목격만 하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만약 천국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상급이 바로 그 상급일 거라는 것이죠.
제가 그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한 3년 반 정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은 단순히 그냥 전도의 이론, 복음만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실습이 있어요. 실습. 그래서 8번의 실습 시간이 있는데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방전도는 아니고 같은 교인 중에서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팀을 2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 사람은 훈련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전도폭발 훈련을 계속 훈련 받으시는 훈련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외워가면서 배워가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봐야 이게 사실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한 이후에는 나머지는 8번 계속 이 실습을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는 훈련생들이 너무 긴장해요. 긴장해서 복음의 내용도 막 딱 정해진 것이 있는데 뒤죽박죽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전하고 그러다가 막 얼굴도 빨개지고 나중에는 또 까먹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아주 잘 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실습을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쭉 나가시게 되면 저는 이제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 나가신 분이 복음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분들, 처음으로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전도 시간을, 그 복음 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좀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기도해요. 그래 이제 그분들이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한 팀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한 팀 돌아오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오늘의 이것이 실습의 결과가 어떻구나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막 싱글벙글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시무룩하고 좀 그러신 분들은 어떠신 분들이냐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글쎄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보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얼굴이 표정이 조금 이렇게 어둡고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오늘 갔던 집은 이런 집이었고 나이는 어느 때였고 이런 분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잘 들으셨는데 나중에 결신하셨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를 하는 거고, 보류하셨다 혹은 거절하셨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남는 거죠. 첫 번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이 보류하셨구나,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전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네, 저도 그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막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 자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마도 하늘에서 기뻐서 춤추시면서 뛰노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바로 잃어버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흘러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붙잡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그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먼저 우리들 안에서 다시 한번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듣고 영광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